교재 이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었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인식에 대전제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면서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이 기본적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 이것을 믿고 나간다고 했죠. 이런 신앙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 이걸 믿고 나가는 것, 이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가능성 있는가 강의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나갈 것이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자신, 하나님을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계시한다고 했잖아요.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요 계시란 것은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 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계시가 사실 보면은 무슨 계시 있다고 했어요?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 있다고 했죠. 이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 자연 계시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삶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깨치고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존재, 능력과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의지를, 섭리를, 방식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성품 그리고 말과 행위를 위한 기준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각성시켜주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신뢰를 만한 안내서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성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사람도 성품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부모님의 성품도 있고, 여러분도 성품 있고, 친구 성품 다 있잖아요. 성품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요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적 사랑으로 요거는 조건의 사랑인 거예요. 이 에로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랑? 조건의 사랑, 조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가치나 외모나 그리고 성품, 요 능력을 이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사랑, 이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적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인데 이거는 바로 이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뭐 외모, 가치, 이런 성품, 능력 이걸 좋아하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학우들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 조건에 의해서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 나갈 수 있고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 보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하듯이 뭐 외모나 성품이나 이 같이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뭐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조건 없이 죄인들을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구원 의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죠. 이 에로스 사랑은 조건을 갖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 이게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망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들어봤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우들은 물론 다 알 수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학우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지어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떠냐?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심지어 이웃을 내 몸처럼까지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이 성서의 이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요, 신은 뭐냐? 기계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범법자들을 심판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범법자들을 이렇게 심판한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신의 정의는 뭐냐? 상선발악의 원칙에 따라서 이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기보다는 뭐냐? 인간의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신의 정의는 뭐냐? 이 상선발악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마땅 받아야 할 것을 내리는 것보다는 인간이 필요한 것, 이것을 채워주신 분이야. 사실 우리는 사람 누구나 부족하잖아요. 우리 학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때로는 뭐냐? 우리가 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 뭐가 필요냐? 이 부유함이 필요겠죠. 심지어는 뭐요? 질병,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신 분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함으로 이렇게 채워줄 것이고, 심지어는 또 뭐냐면 이 병든 자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들 보세요. 이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을 맡게 해요. 그리고 그냥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이 광야 40년 생활에 여기 보면 아침마다 만나라는 거, 메추라기 같은 거 이것으로 먹여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사실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 같은 사람 이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필요함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셔.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보면은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문둥병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필요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시각장애, 안질병의 장애, 모든 질병에 걸리는 사람, 이런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다 필요함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함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거부하거나 멸망시키는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 그 화목제물로 해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실 어떤 성품이냐? 사랑의 성품과 그리고 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사실 심지어는 이 죄인들을 거부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학우들 위해서 보면 교회는 학우들은 아마 잘할 거예요. 교회 가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음악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독서 치료 같은 거 있고, 뭐 다양한 치료법인데 교회 가면 그게 다 있어요. 교회 가면 찬양도 많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여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또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받는 거 있고, 또 독서 치료, 이 독서 성경처럼 독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행복한 삶을 나눠나갈 수가 있구나. 우리가 진정 행복 어디서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섬겨나갈 때 구원과 행복을 잘 누려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하죠. 예.